오늘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서 나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나 누구 얘기할 때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문맥 속에서 보면 곧바로 예수님이 나오고, 또 나 요한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은 후에 나 요한은 그 표현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한 용법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나 요한은 앞뒤의 그런 그 내용을 전환시키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이라고 이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과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옛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창조의 세계가 전개되어 그때부터 이제 알파가 되고, 또 창조의 세계가 마치는 오메가가 되고, 그 창조의 세계가 끝난 후에도 영원무궁한 또 세계가 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의 낮 동안에 살아갔다가 사라져버리는데, 하루살이가 어찌 추나추동을 알겠으며 하루살이가 어찌 1년과 100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구가 45억 년 이상인데 이 지구의 지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구의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환경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1조 달러를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인 안 했다. 그래 내가 미국을 위해서 잘한 것이다. 그 내용이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다시 그것을 미국이 책임지겠다고 사인했는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비난하는, 엄청난 돈을 왜 미국이 쏟아붓느냐, 그리고 이 지금 환경이나 기후 이 변화에 대해서는 것은 일부 설에 불과한 것이고, 일부 어떤 사람은 지금 남북극의 그런 얼음이 녹아내리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녹아내리는 그 이면에 다른 곳에서는 얼음이 쌓여간다는. 그런데 몇백만 년 전에 이와 같은 빙하기가 이 지구상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또 다른 빙하기가 오는 간빙기 시대냐 아니면 빙하가 끝난 후빙기냐,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 겨우 100년 살고, 인류의 문명 역사가 현대 과학은 몇백 년밖에 안 되고 인류 문명 역사가 5,000년입니다. 인간이 문자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한 5,300년 정도 됐어요. 아니 그 5,000년 가지고 5천만 년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 기후 변화를 만들고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은 인간이 오만한 거예요. 아니 겨우 5,000년 살아가지고 50억 년의 지구 역사를 인간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을 하신다. 알파 오메가 하신다.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한 후에 이제 나 요한은 하면서 말머리를 바꾼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이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러니까 나이가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런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 사명이죠. 우리가 특별한 특명 대사를 가끔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직업에 열심히 일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전기값 내고 그래야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 처소에 세우셨다는, 오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잔다르크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프랑스가 영국에 시달려서 왕을 세우지를 못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별로 없어요. 할 수 없이 양치기 소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프랑스의 그런 국가를 세우고 왕의 대관식을 이루는 일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잔다르크가 나간 즉 영국의 그와 같은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샤를르 4세가 대관식을 행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또 금방 죽었어요. 몇 년 활동하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 사명을 맡길 수 있고, 사도 요한은 원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한 90 내지 100세 넘게까지 사셨다고 그와 같이 이제 전성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오래 살려 두시고 일을 하게 하신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려 두시고 반모라 하는 그 섬으로 보내셨다. 그 반모섬은 지금의 튀르키예 에베소에서 한 2시간 정도, 한 5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50마일. 그래서 거기에서 배 타고 상당히 빠른 배를 탔는데 한 2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모섬에 도착했는데, 이 반모섬은 울릉도 크기 절반 정도 되는데, 울릉도보다 조금 약 72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울릉도 크기가, 그런데 그 울릉도보다 약간 작은 그 섬이 돌산 섬이에요. 여수 돌산읍. 그래서 여수 돌산읍을 가보긴 했는데 그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는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 돌산읍의 절반 크기가 이 반모섬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약 36 제곱킬로미터 정도 크기.
그러니까 조그맣죠. 그래서 이 돌산읍 절반 크기의 섬에 저희가 배를 대고 도착해서 한 바퀴 쏙 보니까 몇 시간 만에 갈 데가 없어요. 그 이제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모섬에 동굴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동굴이라 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동굴이 안쪽에 요한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 벽에 이 바위 섬인데 흠이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패여 있느냐? 요한이 벽에 머리를 대고, 이 땅에 머리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오체투지를 할 때도 땅에 머리를 딱 숙이는 것은 나는 흙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 복종을 표하는 것이 땅에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벽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일어날 때 손을 벽에다가 잡고 일어서야죠. 그래서 벽에 두 군데 그 파인 자국이 있어요. 하나는 이마를 댄 자리고 하나는 손을 이렇게 잡고 일어. 그래서 기도 오래 하고 그럴 때는 꼭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무슨 그 뭐를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도 요한. 그래 이 두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 후에 가보니까 거기 철망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제 거기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성지순례 가도 거기에다가 이마를 같이 대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 뒤에서 요한이 이와 같이 기도를 반모섬에 하다가 10절에 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한의 뒤에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말씀하시는데 앞이고 뒤고 우이고 아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가본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앞에는 벽인데 예수님이 벽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에서 말씀하신 뒤에. 왜냐하면 요한이 벽에 지금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에 예수님께서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그런 기도하는 그런 요한을 생각해 보니까 10절의 말씀이 오히려 더 선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제가 이제 올해가 그 목회 주의종이 된 40년이 되는데 그 이제 대학에 다닐 때 하나님 제가 주의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글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들라 해서 내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손을 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의종의 이제 길을 걸어갔는데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했더니 그거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헛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소리를 듣고 나 학교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류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신학대학에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그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은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자기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오늘날에는 더 확실하게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이려니 또는 뭔가 하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무슨 소리를 들었겠거니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거나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약 18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 전성의 모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 돌이 파일 정도로 기도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 18회를 있었다 하면 뭐 그렇게 오랜 세월 2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바위가 패일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겨우 18개월이에요. 얼마나 하루 종일. 그리고 10년 20년을 그렇게 있었으면 이마에 혹이 생길만 하죠. 그런데 겨우 1년 반 동안 이마에 혹이 생길 정도로 기도하면 그야말로 종일토록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마에 혹이 생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와 같이 바뀌었다. 하나님께 몰두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길을 인도함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30분씩 10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3시간, 5시간을 몰두해서 기도. 그래야 우리의 모든 그 뇌파의 상태가 하나님의 계시를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변화된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자꾸 깨버리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 기도 응답 받는데 아주 치명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그것은 3분씩 100번 기도해도 3분씩 100번에서 300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만 몰두한 1시간 기도에 비교할 수 없어요. 3분씩 끊어서 이렇게 공부해야 다 잊어버려요. 그냥 3시간을 몰두해서 공부한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오늘날 집중력이라고 얘기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있어요. 몰두하는. 그래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식음을 전편. 우리 동양에서도 공자를 훌륭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부하고 배울 때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 이해가 되고 외우고 깨닫는 것이지. 조금 하다가 일어서고 조금 하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무슨 되겠어. 요한이 이마에 혹이 생길 정도로 이 벽에 머리를 기대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요일이죠.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토요일이 지난 후에 안식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일요일은 이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 그래서 이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엔 푸뉴마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하고 같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겠어요? 시골에서 이 논에 물을 대는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다 이 모심띠를 잘 해가지고 파란 그런 벼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논에 물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그 벼가 자라겠어요? 물이 그 속에 쫙 잠겨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같은 용법으로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 안에 있으려면 그 속에 잠겨 있어요. 성령에 잠기려면 최소한 30분 기도해도 우리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령 안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 사업하고 온갖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일은 자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일들은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 속에 들어요. 이 몰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두하고 집중력이 있어야 계시를 받는. 이 계시 받는다는 것은 이제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정도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씁니다. 우리는 빛을 보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완성되었고 구원받고 앞으로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이미 다 계시되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그냥 쉬운 말로 계시 받는다고 해도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정확하게는 계시는 없고 이제 우리는 조명, 깨달음을 얻는 이 빛을 보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도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죠. 성령 안에.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을 때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크고 분명하죠. 그래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소리 크고 적은 것을 우리 귀에, 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 그 들리는 음성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을 너희가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당시는 이 책을 이렇게 하면 이 책이 이렇게 여기를 묶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은 코덱스라고 합니다. 코덱스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이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어 붙여가지고 이것을 둘둘 이렇게 말아요. 말으면 이래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해서 두루마리. 그래서 이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이 오래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오늘 우리 성경책처럼 이쪽 한쪽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묶은 코덱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도 두루마리 사본이 고대적이고 이 코덱스 사본은 보다 후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보다
고대적인 표현.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써서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했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이 시대는 이제 박해의 시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회와 로마 제국이 서로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복종하라는, 그래서 서로 순탄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나타나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황제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핍박이 생각하는데, 그 핍박이 생길 때 이제 믿는 사람에게 선택의 기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황제에게 순종하느냐. 황제는 이 세상의 권위자요, 칼을 든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기까지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배교의 위험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지금 나오는 이와 같이 7 복인 대접 나팔 이 심판 아무리 험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 세상 사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의 이 시대에는 더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때 성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 쉬운 대로 살 것인가, 그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